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림 한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우물가의 리브가와 엘리에셀이란 그림입니다. 본래 이 그림은 6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400년 전 이상의 거의 1500년 전쯤에 시리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필사 성경의 일부입니다. 필사, 그러니까 손으로 성경을 썼는데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사파로 그려 넣은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리브가는 고귀한 신분이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이는 크고 견고한 성은 리브가가 부유하고 존귀한 가문의 딸임을 상징합니다. 둘째, 그럼에도 리브가는 스스로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로 내려오는 자기의 어떤 신분을 드러내기보다는 겸손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리브가는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그의 10마리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고 쉬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로 자주 묘사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룻이 그랬습니다. 리브가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표징인 차별 없는 환대와 섬김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끝으로 좌측에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옷을 벗고 목욕하는 여인입니다. 작가는 왜 목욕하는 여인을 그려 넣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우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두레박을 내려서 물만 퍼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샘이나 강이 시작되는 사막의 식수원이자 사람들이 질병과 정결을 위해 구별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 우물가에 또 샘 곁에 병원이 존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화가는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만난 그곳이 일상의 일터,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고 정결한 곳이며 또 그곳에서 베풀어지는 선행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일상의 선행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24장 12절 14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해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곳으로서 주님께서 저희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자, 엘리에셀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내용 보면 지금 목말라요.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소녀들이 나올 때 한 소녀에게 저에게 물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있던 물동이를 살짝 기울여서 물을 주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 소녀가 이어서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스스로 말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자, 엘리에셀이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 될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랜 시간 힘든 길을 걸어왔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이 내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오기 위한 조건 세 가지를 걸었었는데 그걸 생각했을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은 나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 찾기 위해 보내면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가나안 사람은 안 된다. 둘째,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중에서 찾아라. 이방인은 안 된다. 셋째, 이삭을 데려가지는 마라.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은 신부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단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을 벗어나야 되죠. 그리고 고향 친척 중에 찾으라고 했으니까 예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하란은 지금 현재 지도상 이스라엘에서 이라크나 이란 지역까지 가야 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 친척들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를 가야 된다. 그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개월에 걸쳐 가야 하는 길입니다.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신랑이 될 이삭은 데려가면 안 된다. 신부감을 구해야 하는데 신랑 얼굴을 안 보여주고 어떻게 신부감을 데려오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이 신랑이 없으면 신부 될 사람이 설득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는 것은 당시 풍습에 의하면 신랑 없이 신부감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신랑이 없으면 뭐 거절합니다. 신랑을 안 보고 어떻게 부인이 되겠어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이삭을 가나안 밖으로 데려가 나가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 했는데 그걸 못 믿고 이집트로 갔고 또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걸 못 믿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또 아들 주겠다 약속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그 부인 아내와 함께 웃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겠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니까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려고 했던 게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아들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뒤바뀐 겁니다. 오죽하면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대지 마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본다,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서워한다. 네가 하나님 무서워서 이러는 줄 알았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믿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철저히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조건을 다른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 내 아들 이삭이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아도 그 신부 될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 딱 맞는 사람을 찾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자,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본문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 내용인데요. 자신에게 물을 주고 스스로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소녀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 알겠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낙타에게 물을 주겠다는 여인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뜻으로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에셀이 왜 이런 기도했을까요? 우물가에 가서 목마른데 물 좀 주시죠 하면 사람에게 물을 주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부분을 보면서 그냥 뭐 동물 사랑하니까 물 줬나 보다 이 정도 생각했는데 엘리에셀이 기도의 조건으로 다는 걸 보면서 이건 뭔가 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엘리에셀 일행을 위해서 길어나른 물의 양은 얼마였을까요? 이건 순수하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도량형도 다르고 물량도 다르고 그 당시 낙타와 지금 낙타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정확한 게 아니니 이 정도 노력은 했겠구나 정도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타는 물이 귀한 사막에서 오랜 기간 물 없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실 때에는 수분 보충을 위해서 보통 100리터에서 20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수통 작은 거 500mg 뭐 이런 게 아니에요. 100리터에서 200리터라고 합니다. 그 중간값인 150리터를 마신다고 하면 10마리가 1500리터, 즉 그냥 단순 계산으로 1.5톤이나 되는 물을 이게 낙타들이 마실 수 있었을 겁니다. 리터와 킬로그램은 차이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대충 계산해 보는 겁니다. 연약한 여성이 1.5톤이나 되는 물을 운반한다고 가정하면 이게 굉장히 고된 노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을 깃는 바가지는 몇 리터를 담아 옮길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물 10리터. 여러분 이런 생수통 있죠? 이런 생수통은 보통 8.9리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 여성분들은 이게 잘 못 듭니다. 아주 힘들게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절반 정도 되는 게 약수터에서 사용하는 그 통이 있습니다. 그 뭐 흔히 말통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보통 한 10리터 정도 된다고 계산했을 때 여러분 계산해 보면 10리터 물통이면 150번을 우물가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1500톤이니까, 1.5톤이니까. 그게 20리터다 그러면 절반으로 뚝 나눠서 75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뭐 물을 담고 뜨고 또 다시 부어주고 그 짧은 거리를 이동하고 이거 계산을 대략 해봤을 때 10리터 물통을 사용하면 12시간 30분이고요. 20리터 물통을 사용하면 6시간 25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계산해보고 처음 들었던 생각이 내가 리브가라면 이거 못할 일이다 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루 종일 해야 하는 일이라면 이게 쉽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물론 리브가가 고귀한 집안의 사람이라면 그 집안의 사람들 불러 나와서 같이 일했을 수 있고 또 엘리에셀의 종들도 도와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라는 게 사막 지역에선 중동 지역에서는 물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낙타 마시는 사람과 또 다른 낙타 마시는 물 마시게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량을 그렇게 많이 사용한다는 것. 그것도 처음 본 사람에게 이런 선행을 베풀기는 어렵습니다. 자, 리브가는 단순히 물 한 바가지 떠서 뭐 한강에 있는 물처럼 이거 뭐 마시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관리해야 할 재산이고 자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었다. 그래서 저는 엘리에셀의 기도가 좀 허무맹랑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에셀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이 설마 이렇게 이걸 노력해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물론 리브가 혼자 그랬을지는 않았을 것 같다. 예, 제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 딱히 도와줬다는 말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는 리브가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날랐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브가는 나그네의 어떤 관심을 기울일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평소 이 엘리에셀 일행에만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랬을 것 같다는 겁니다.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그걸 쭉 지켜봤을 겁니다. 19절과 21절 말씀 보십시오. 저도 장사를 하거나 또는 살림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장사를 마칠 때 또는 음식을 다 먹고 정리해서 이제 치우고 쉬려고 할 때 뭐 늦게 손님이 오거나 가족이 다시 차려줘 그러면 귀찮을 수 있습니다. 네가 해먹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목마른 자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더 많은 길을 길어왔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하는 동안 이 엘리에셀이 이 리브가를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외모에 상관없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습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믿고 따르고 싶지만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고 생각과 결과가 다릅니다. 간단한 일을 도와주는 건 쉽지만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뭔가 내 것을 나누어야 한다면 그것은 또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세신학자 어거스티니슨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은 인간의 어떤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의 법이란 습관의 폭력으로서 이로 인해 마음은 억지로 끌리고 잡히면서 싫지 않은 채 그리로 빠지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이 몸을 이 죽음의 육체에서 누가 구원하리까? 여러분, 죄의 습성이란 그냥 억지로 끌고 가지만 마음이 그게 싫지 않다는 겁니다. 싫지 않은 채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무서운 말이죠. 죄가 습관이 되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걸 그냥 쉽게 하고 나중에는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지금 어떤 죄를 범하고 있다면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지 멀쩡한 몸으로 다른 범죄를 죄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증거라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못된 짓을 예전에 했던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
예, 버림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형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당신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다면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렇고 죄의 습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잠언 24장 1절 그래서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울리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은 힘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좋다 하는 그 무엇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이런 이중적 상태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본문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참으로 못된 심보죠. 친구들이 결혼식 놀이 하자고 해도 피리 불고 있는데 춤추어 주지 않고 장례식 놀이 하자 하면서 이렇게 슬픈 곡소리를 내는데 같이 울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태도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18절에서 회개를 외치며 경건한 삶을 보여주었던 세례 요한이 나왔을 때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반대되었던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죄인과 어울리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아주 구부러진 자들입니다. 상대로 하여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그냥 다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바울의 말처럼 말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하면서 실제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들입니다.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 만들어서 자신이 아닌 남을 정죄하기에 급급했던 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내 기준이 있으니 한번 해보라고 하는 태도의 사람과는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외침을 듣는 순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켰는데 회개하라고 하면서 어이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반대했던 저들과 다를 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이중적 표현이에요. 본래 뜻이 유아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젖먹이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철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유치하다, 어린이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미성숙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순히 나이 어린 아이들만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어리다라는 말에서 어리석다, 어리다, 어리석다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배우지 못하고 학식이 부족하고 천진난만한 사람, 나보다 못하다 여기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 즉 유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꿍꿍이나 셈이 없습니다. 주면 먹고 재우면 잡니다. 우린 어른들이 되어서 자꾸만 무언가를 계산하고 무언가 해야 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세상이 그렇죠. 그래서 얼굴은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속은 언제나 계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러다 결국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면서 절규합니다. 여러분은 마음 편히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게 언제인가요? 주님은 이런저런 계산과 눈치에 지치고 힘든 이들을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28절과 30절 말씀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잘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짐을 없애주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짐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눈과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자, 쉬게 하겠다. 나한테 배워라.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칼빈은 로마서 주석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들은 그들이 육신에 거하는 동안에는 결코 의의 목표에 이를 수가 없고 몸을 벗어버릴 때까지는 계속 그들의 영육간의 투쟁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결코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 세상에 쉬운 건 없어요. 낙타 열 마리에게 물을 먹이는 일조차도 엄청나게 힘들고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삶의 짐이 그렇다고 해서 사라질까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산다면 삶은 조금 가벼워질 수는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과 낙타에게 물을 떠주었던 리브가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나그네의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던 그 마음. 바울은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의 비참함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멍에를 함께 지겠다, 조금 가볍게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